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2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네, 우리 이 세상의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로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로마 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로마. 여러 황제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네로 황제가 생각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최전성기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죠. 그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 최전성기를 알려주는 말 중에 유명한 말 중에 하나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말이 생각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그런 나라였죠. 로마가 그런 강대국 팍스 로마나를 이루기 위해서 로마는 정말 많은 전쟁을 했을 것이고, 또한 그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했어야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 황제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 혹은 장군이 그 전쟁을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의 개선 장군의 모습. 그 개선 장군,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은 항상 백마를 타고 맨 앞에 서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 병정, 마찬가지로 그 승리를 하고 돌아온 군사들이 이 장군 뒤를 따르면서 당당하게, 승리하고 왔으니까, 개선하고 왔으니까 당당하게 옵니다. 그러면 군중들이 그 옆을 서서 꽃을 던지고 막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잘하였다, 수고했다라고 환영하고 축복하는 게 바로 이 승리하고 개선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왕 그리고 장군들을 생각해 보면 잠시, 역사적으로 보면 잠시였지만, 강한 나라였지만 잠시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잠깐 한 번의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도 그들은 당당하게 개선하면서 정말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바로 개선 장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잠시 있었던 한 나라의 왕이나 장군들이 그렇게 개선하고 그 나라로 돌아왔을 때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전체 이 세상 우주의 창조자시고 주권자이시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입성했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신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으면서도 본인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지 않으셨을까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혹은 병고침 받은 환자들에게, 혹은 귀신 쫓김을 받고 나서 회복을 얻은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알리지 말라, 그리고 내가 구세주, 구원자라는 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여러 장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마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태를 향해서 베드로죠. 마태가 아니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칭찬을 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너가 참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축복을 하시면서 이 베드로를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것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십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을 데리고 가고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엘리야, 모세가 변화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그 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너희가 봤던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후에도 사람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이것을 가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 모든 기적을, 놀라운 사건을 말하지 말라라고 금하셨을까요? 그것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믿을 텐데, 구원자이심을 알 수 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즉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방식이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방식과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구원 방식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 다른 방법의 차이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보신 요한복음 12장,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장면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인데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때 나오는 명절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나가서 그것을 흔들면서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의미는 바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당시에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라는 것은 그러면서 누군가를 맞이했다는 것은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대로, 그 의미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하면서 호산나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라고 외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저 로마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돌봐주세요. 이 말이 바로 호산나,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라는 말, 그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장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다름 아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마 그림으로 많이 보셨겠지만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저런 장면이겠죠. 조그만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 이 장면은 사실 예로부터 구약 시대부터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바로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는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 500년 전경에 활동하던 예언가입니다. 그 예언가 스가랴가, 선지자 스가랴가 이미 500년부터 예언하였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알고 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문이 났겠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또 문둥병자를 또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니 2만 명 넘는 사람을 먹이시고도 음식을 남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다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 말씀, 예언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보니 아, 저분은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정말 우리의 왕이 될 분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에 차고 벅찼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해 줄 진짜 왕이 저기 오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이 돌아온 것처럼, 저 큰 나라 로마의 황제가 들어오는 것처럼 진짜 우리 왕이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듣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제 듣냐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일날 듣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갖고 있는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줬던 이 말씀의 어떤 딜레마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스가랴의 말씀에 나온 그 내용, 즉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에는 이미 우리의 메시아는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스가랴 말씀에도 있지만 새끼 나귀를 탔다는 것 자체가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그런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백마를 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백마는 누가 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승리자, 정복자, 심판자가 타고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셨다면 이 세상을 심판하고 정복할 자로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마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해방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만 온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모든 십자가를 시작하는 그 예루살렘의 입성을 가장 낮은 모습, 즉 겸손을 상징하는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새끼 나귀를 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나귀를 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아, 이분은 로마와 싸우고 그래서 로마로부터 자유를 줄 그런 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분,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온 후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나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이 원했던 그런 정치적 왕 메시아와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전쟁에 싸워 나가서 이기고 그런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따를 사람이 아니구나, 오히려 우리가 버리고 죽여야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며칠 만에 그 마음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빌라도 앞에서 이 사람이 흘린 저주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리옵소서라고 외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주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당신이 우리 왕입니다 외쳤던 그 사람들이 불과 며칠 만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랬던 이유,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비단 예루살렘 백성들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그랬다라고 오늘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당시에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알았느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그때서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 그것을, 그 의미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몰랐다면 우리도 모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이 잘못 이해했다면 우리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 그러나 그 마음속엔 다른 의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 축복받는 것, 내 자녀가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 내가 건강히 아픔 없이 잘 사는 것,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해야 하는 것은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만, 그 능력과 도움이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은 곧 예수님을 보면서 다른 마음을 갖고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가시고, 그럼 나는 그 백마를 타신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잘 되는 것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백마를 타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의 의미가 내가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은 때로는 고난도 내가 감수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도 내가 감당하고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지 이 질문을 꼭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 않고 백마를 타고 들어가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셨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누구라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 앞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백마 탄 그 장군의 길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겸손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의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길, 세상이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복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그 길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큰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큰 복이,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